하나님의 음성,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본인에게 또는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우리 아들에게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과연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오면은요, 이거는 성령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러나 보다, 성령의 은사를 안 받아서 그러나 보다, 성령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이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회들에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파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읽기도 했는데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보다. 말씀에서 내가 놓친 게 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고, 마태복음 3장 17절 또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신약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주로 나오나 사복음서에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린 음성이었습니다. 예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와 거의 동일한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9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들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영적인 문제란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위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의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국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곧 성령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셨고, 또 오순절 날에 보면은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러고서 곧바로 일어난 그러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천사의 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 갑바도기아에서 왔는데 갑바도기아 말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로마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로마 말로 하느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증거하였는데 무엇을 증거하였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곧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하였겠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이다. 우리가 대낮부터 술에 취한 건 아니다. 그런 말도 하죠. 근데 그것은 잠깐 얘기합니다. 요엘서 말씀 잠깐 인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성령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받는 걸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중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나 은사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이 성령이다.
그건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그 베드로가 아주 여러 절에 걸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걸 믿으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어떤 영이 성령이냐?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영이 성령이다. 다른 종교에도요, 기적과 치유 다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가 없는 종교는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영을 시험하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어떠한 영이 성령이냐?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성령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유태인 여자분이요, 이렇게 주문 외우고 기도해 주면은요, 정신질환이 낫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따님이 자기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들이 조현병으로 시달리고 있어갖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교회를 다니는데 답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요, 다른 종교인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국에 가서,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한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답이 없으니까 무당에게 끌고 갔어요. 자기 아들을 조현병으로 시달려갖고. 태고정의 승려에, 태고정의 어떤 고승에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결국 어떻게 좋아졌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메시지 계속 듣다가 그 친구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기적과 치유 일으킨다고 다 성령이 아니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영만이 성령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통합의학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양의로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의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요가와 이 명상에도 이제 점점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합해서 이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 integrative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어저께 한의를 만났는데 그분이 UC 얼바인에 그 통합 의료 연구소가 있나 봐요. 거기에 멤버예요. 거기 연구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매거진도 있고 그래요. 매거진도 막 나오고, 그게 지금 그 흐름입니다. 현대의학의 흐름이에요. 의학이 발달될 대로 발달됐는데,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해결 안 되는 게 여전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합의학이라고 해갖고, 이러면서 점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거 엘리트들, 백인 엘리트들이 점점 요가, 명상에 관심을 갖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지 않는 영은 모조리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명상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명상을 하루에 2시간인가 꼭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 엄청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하죠. 거기에서 그 개발품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아이폰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엘리트들은요 다 명상하고요. 그 자료가 제가 있습니다. 구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데 다 명상 프로그램 무료로 다 아마 제가 저 인터넷에서 올해 초에 봤는데, 왜냐 자기 사원들이 그런 그 크리에이티브 해야지 돈이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접신되는 거죠. 양령이 역사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세계는 점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런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큰 문제가 오면 그래서 성경을 또 파기도 하는데, 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요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로 너희를 판단하지 말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말게 하라. 아직도 이것들을 이제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들을 판단, 정죄하게 하지 말라. 왜? 이 모든 것의 몸, 실체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전할 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특히 모세의 글, 예언서, 또 시편, 사실 그것만 아니라 성경 전체이죠.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엠마오 선상에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놓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사실 증거하려고 이 성경 쓰여진 것인데, 그거 놓치려고 다 놓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전했다. 그게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지 우리의 그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에 묶여 살고요, 현재 맨날 시달리고요, 그러고요 죽어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거를 정말 깨닫지 못하죠. 그러면은요 천국 가더라도 현재에서는요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맨날 뭐 죄 문제로, 악한 영들의 역사로 시달리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제가 그랬어요.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 그거보다 더 큰 헌신이 있어요? 아니, 선교지 가서 죽겠다는데, 그런데요 제 삶은요 맨날 시달렸어요. 죄 문제, 또 악한 영들이 그냥 막 역사하고 속이는데 맨날 당하고 얻어 터지다가, 그러다가 정말 갈 뻔했죠. 미국에서, 선교지 아니라 미국에서 갈 뻔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이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갖고 살아나서 이제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죠.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성경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심지어 모세오경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붙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놓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놓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놓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제 문제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요. 뭐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일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저에겐 그랬습니다. 정확히 세보니까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정신질환이요, 2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이 되었고요. 그 많은 문제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